성경 말씀 봅니다. 에스라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상고해서 올립니다.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네 사람을 그 반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정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네 사람들이 일제의 몸을 정결케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에스라서 6장 18절에서 20절.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고토의 땅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후 18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재건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공헌식과 더불어서 유월절 제사 드리는 예식과 직분자의 선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가 아니고, 사람이 많이 드린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고, 사람이 적게 드린다고 해서 예배가 아닌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는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 사람의 뜻은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말씀에 입각한 예배가 드려져야 하고 거기에 입각한 순서와 절차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때에 그 예배는 비로소 산예배라고 말할 수 있고 산예배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의 삶을 살며 예배 시간 주일이 되어 교회에 올라올 때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올라와야 하느냐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올라와 앉았다고 예배가 아닙니다. 올라와 앉았다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원하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져서 올라와 예배를 드리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뜻,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겠다고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나 자신의 생명, 나 자신의 몸을 드릴 때에 이것이 비로소 산제사, 영적 예배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그 축복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속된 세상에 유물론적인 축복이 아니라 생명 구원받고 천국 가는 축복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더욱이 오늘 본 말씀 배경을 생각해보면 이제 오늘 말씀을 볼 때 본격적으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공동체에 대한 체제가 성립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정국가라는 체제에 대한 기반과 함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삶의 체제가 대두되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만 하면서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내 주장이 자리를 잡고 그 생각, 그 방법, 그 뜻대로 주장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오직 자아만족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아만족의 예배는 드리게 되면 자기는 기분 좋고 멋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돋보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는 일꾼들이 선정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만 뜻되어서 일사불란하게 앞에서 이끌어 나가는 목사님을 비롯하여 말씀에 입각한 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과 더불어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드리는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고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은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고립서 돌아온 자기들의 주장과 자기들의 생각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민수기 3장 5절에서 10절 8장 6절 26절 말씀을 나가보면 율법들과 제정하고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직무에 대한 구별을 성립시키며 거기에 입각한 체제와 거기에 입각한 질서 유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유언전 제사를 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이는 남유다 민족을 성립시켜 나가며 재발족시켜 나가는 기초적인 작업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 다윗 시대를 돌아가 본다면 제사장들은 분반으로 분리하여졌습니다. 그리고 내인들의 반차에 따라서 각 분반과 반차대로 돌아가며 하나님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선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 여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봐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일 먼저 오늘 본 말씀 18절을 볼 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대동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만 합니다. 제사장들은 24분 차로 나누어서 각 분반이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성전 봉사를 감당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봉사직을 수행하는 직분입니다. 대접받는 직분이 아닙니다. 훈련받는 직분이 아닙니다. 찬양하는 직분이 아닙니다. 자기를 거들먹거리며 나 이러한 사람이야 과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헌신과 봉사와 충성으로 일관하는 직분이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의 직분이란 말입니다. 성도의 직분이란 말입니다. 장로의 직분이란 말입니다. 권사의 직분이란 말입니다. 집사의 직분이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 시대는 어때요? 내가 목사야, 내가 이런 큰 교회 목사야, 내가 이런 큰 교회 장로야, 내가 이런 큰 교회 권사야, 내가 이런 큰 교회 집사야. 그러다 보니까 미자리 교회나 개척교회라는 목사들은 사람같이도 취급하지않는 오늘날 현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세워주신 직분자입니다. 자기의 달란트대로 자기의 분량대로 자기의 주어진 사명대로 하나님의 세워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감히 누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이 세워주신 직분을 각다부터 이렇다 저렇다 토시를 달며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거는 믿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믿고 들어가는 직분자가 아니죠. 헌신과 봉사와 충성하는 자라면 큰 교회가 됐던 적은 교회가 됐던 큰 교회 목사는 적은 교회 목사는 큰 교회 직분자는 적은 교회 직분자는 다 같은 하나님의 직분자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반차가 몇 명으로 구성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봉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모세의 체제적 군대로 이제 새로운 성전 봉사에 대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으로 그리고 레위 지파에 대한 분반과 반차를 설정해가면서 제2의 성전 실루파벨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말씀인 율법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 충성하는 직분은 말씀에 입각해야 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큰 교회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없다는 것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70년 포로 생활에서 벗어난 사실을 감사하면서 말입니다. 그럼 이러한 전제 조건, 우리에게 말해주는 교훈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현실에 문명물질에 맞달리고 유물론주의가 되어 모든 생활이 풍부해졌다고 자만하고 오만하고 거들먹거리는데 이거는 정말로 자만과 오만과 교만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 70년대로 돌아가 그때 시절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때 어떻게 이 나라를 일구어왔는가? 그때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했는가? 그때 그 시절 선조들이, 선진들이 피눈물 흘리며 허리띠를 나가매며 발버둥 쳤던 결과가 오늘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축복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망각하면 결국 밑바닥으로 곤두박질하고 어둠의 권세가 기승을 부립니다. 그게 오늘 현 시대입니다. 과거를 잊어버렸습니다. 옛날을 잊어버렸습니다. 배고플 때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흥청망청 어느 TV의 프로그램을 보니까 어떤 연예인이 고기를 굽다가 고기 한 점이 땅에 떨어지니까 굽던 사람이 그거를 주워서 그걸 털어 다시 구우려고 하니까 질색팔색을 해요. 거기에 병균이 올랐다고. 그거 먹으면 병난다고. 이게 오늘 현 시대란 말입니다. 이 말은 다시 다른 말만 배찬소리입니다. 옛날 어른들만 있다가 호강이 유강에 겨워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배고픈 날 다시 옵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사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과거에 끔찍했던 고통이란 고난의 행군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순종한 결과였다는 것. 오늘 본문 말씀 배경의 남유다 백성들은 이제 70년 포로에서 고통의 땅으로 돌아와 70년 동안 퇴락됐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봉헌 예식을 드리고 유월절 제사를 드리며 이러한 것을 깨달았단 말입니다. 우리들의 선조, 우리들의 자손들의 잘못된 신앙관으로 우리가 이렇게 고생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는 이러한 고통의 고난의 쓴 잔을 마시지 말아야 한다는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복받는 비결입니다. 세상적인 사고나 견해처럼 무엇을 많이 소유해서가 아니라 인간 자신의 분성시했던 지난날의 자유잘못들을 깨닫고 자아 반성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 우린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그게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야말로 간단하고 쉬운 것처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믿는 자로서 삶의 생활에 적응하여 생활이 말씀화되고 말씀이 생활화 된다는 건 그렇게 녹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 70년 만에 고토의 땅에 들어온 이들은 이거를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삶의 소유자가 되면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남달라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삶으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복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육신적인 안일함과 안목에 매료되어 진리 말씀을 등한히 하게 되면 시간과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모든 일들은 와해되면서 아무리 멋있고 아름다운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제대로 성취해 나갈 수 없단 말입니다. 왜요? 방해하는 자가 많기 때문에. 그 많은 방해자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각오와 결단이 없기 때문에 타협하거나 쓰러지거나 아니면 도망가거나 넘어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유가 있다면 삶의 생활에 주도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의원한 결과인데 너희들도 방차에 따라 철저하게 주어진 직무를 균형해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적인 복된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2절 말씀을 참고해보면 6월절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믿는 자들이 말하는 복의 개념은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복받기를 원한다면 이 개념부터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도 좋습니다.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온 것도 좋습니다. 헌신과 헌금과 충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헌금을 많이 해서 사람들에게 우월해 보이고 목사님에게 칭찬받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로서 복의 개념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힘쓰고 애쓰고 기억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지만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이란 존재와 함께 삶의 생활이 하나로 형성되어져 나가야 합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생활하고 생활이 말씀하더란 말입니다. 그럼 내 생각 버려야 합니다. 내 뜻 버려야 합니다. 내 사고, 내 견해 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진리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과정을 성립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의 문을 열어줍니다. 상상할 수 없는 복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로서 삶의 생활 전반에 이렇게 되면 활력소가 넘쳐나게 되면서 고로된 자도 풀림을 받게 되고 가난한 자도 부유한 자가 되고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며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이 넘치는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이를 일컬어 자유는 해방의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삶 모든 전제 조건에서 자유 해방을 누릴 수 있단 말입니다. 믿는 자에게 그렇다면 주어지는 축복은 뭘까요? 이건 육신적이 아닙니다. 영적입니다. 믿는 자의 삶으로 복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성립을 위해 예배하는 통로가 바로 철저하게 이행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만 생각해야 합니다. 그날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나의 마음이 찔림을 받는다면 원망하지 말고 불평물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고시워가면서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줬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 살았는가? 나 자신을 성찰하며 잘못된 것들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하는 방법을 찾아서 성실하게 이행해 나갈 때 하나님은 잘했다 착한 종이라 칭찬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다는 사람들을 보면 복된 삶의 역사는 원합니다. 복받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의 복이란 육신적이 아닌 영적이라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오직 올라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삶을 보는 육신적인 소유물만 달라고 피를 토해가며 악을 써가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때는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육신적인 축복을 받게 되면 자만과 오만과 교만으로 가득하여 나보다 못한 사람 무시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 지지밟고 나보다 못한 사람 멸시하고 천대하며 박해하는 게 일반이란 말입니다. 이건 잘못된 사고, 잘못된 발상,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그러니 말씀의 삶의 복이란 육신적이 아니라 영적이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마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잘못 살아왔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원하는 말씀의 방향으로 향방을 바꿔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6월절에 대한 영적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구원과 해방이란 의미가 여기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6월절 제사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한 절기, 매년마다 이양하는 행사, 과거 430년 애굽에서 고통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구원의 복된 역사를 얻었던 이스라엘 민족.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과거 일제 30년에 그 아픈 고통, 우리가 그때 살지 않았고 그때를 겪지 않았다고 그때 생각하려고 합니까? 그때를 기억하려고 합니까? 그 당시에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자유 대한민국 독립을 위하여 선열의 피를 흘려가며 천하만년 귀한 생명을 바쳐가며 싸워왔던 애국 기사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기억하고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느냐고요. 그런가 하면 1950년대 6월 25일 한국전쟁 그 결과는 이 나라는 초토화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의 사람들이 그 당시의 고난과 그 당시의 고통과 그 당시의 환난과 그 당시의 역경을 알고자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요즘의 현실의 사람들 그러죠. 저 아프리카 사람들, 이북의 아이들 가끔씩 TV에 나오면 아유 저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 혀를 차지요. 혀찰 일이 아니에요. 과거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바로 저희 세대가 그 과정을 겪어왔단 말입니다. 냉수가 밥을 대신했고 풀뿌리가 밥을 대신했고 그랬다고 발버둥치며 배고픔을 견디고 힘듦을 견디며 어금니를 깨물고 혀를 깨물고 올라왔던 그 과정의 역사가 오늘날 이 땅에 이 경제가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날 큰소리치며 대단한 존재라고
자화자찬한 자들 과연 무엇했어요? 한 거 없잖아요. 요즘의 정치인들 그 당시에 뭐 했습니까? 머리에 떼들이고 오늘날 말하면 집회밖에 더 했습니까? 허리띠 졸라가며 연수를 밥 대신 채워가며 발버둥 뭉쳐서 밥상 차려놓으니 숟갈 들고 앉아서 자기들이 해놨다고 밥상 차려놓은 사람 밀어내고 자기들이 주인 행세하잖아요. 결국 수견이 전도되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나라 경제 다시금 밑바닥을 치고 있고 세계 열망의 10이라는 어마어마한 도약을 했건만 이제 제3국의 나라로 따라서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 말씀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일왕국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란했던 문명과 문화를 자랑했던 그들이 배고름에 자만과 오만으로 가득하여 말씀을 벗어났기에 하생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으로 바벨론 70년 포로가 되어와 고토에 들어왔지만 집도 잘도 없는 기가 막힌 신세. 우리도 정신 차리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초원합니다. 육신적인 아열과 안목을 위하여 세상과 타협하면서 가시적으로 눈앞에 전개되는 현실한 표면적인 현상에 눈여기를 일관하다가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70년 포로에 기가 막힌 생활을 했던 겁니다. 이러한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다시금 남유다 백성들은 진리 안으로 돌아오는 신앙의 삶이 되었던 겁니다. 결국 고난이 유익이 된 거죠. 현실 속에 맞이하는 유월절 절기를 지킨다는 것, 이들에게는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이고 70년간 퇴락되었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광된 제사로 유월절을 맞이했던 이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우리 역시 지나간 날의 과정, 뼈아픔과 눈물이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그 현실을 우리는 지나왔다는 것 잊어버리지 마시고 오늘 본문 말씀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으로 바로 들어와 무너져가는 이 나라 민족, 이 땅의 교계, 이 땅의 신앙인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으로 다시금 반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